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인간 존엄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비난했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들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하여 내뱉은 말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살았던 분이셨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는 유대인 중에서 세리장을 뽑아서 세금을 대신 거두게 했는데 가장 많이 거두어 주겠다라는 사람에게 세리장이 낙찰되지 않았겠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비율만큼만 로마에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착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서 최대한 많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악하게 굴었겠어요. 그러면서 세리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만 갔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고독했을 것입니다. 돈은 모았지만 삶은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양심 가책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 바로 창기입니다. 창리란 돈으로 산 여자를 말하죠. 종교적인 의미로 매춘하는 직업을 가진 여자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창기들은 세리같이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세리와 창녀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 비방하면서 뱉은 말이 바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보였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이름 삭개오, 예수님이 불러주시던 그 소리를 듣고 나무에서 내려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내면에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흔들렸을 거예요. 삶의 의미조차도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의 마음은 점점 허탈해져 갔을 것입니다. 삭개오 그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만큼 그의 마음이 공허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뭔가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고 싶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의 마음, 누구를 만나도 채울 수 없었던 그의 마음, 드디어 삭개오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무너지는 자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초라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쫓겨나는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던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뭔가 비어져 있는 느낌 속에서 뭔가라도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욕망은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좋은 집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사람을 통해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얼마나 많이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까? 왕상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권력과 명예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읊은 대표적인 식구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모든 권세, 모든 명예, 모든 물질을 다 누렸습니다만 결코 그의 내면의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그것을 깨닫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서의 권세와 명예와 돈으로 자신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무척 노력해 왔었습니다. 어떤 부류는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찾아 신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든 만물의 근원을 물질에서 찾으러 가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물과 공기, 불, 흙을 만물의 근원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전개해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물질 세계는 만물의 근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이데아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인해서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고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 이성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발전된 과학 문명을 통해 인간이 임시적이나마 인간 자신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고민하면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은 점점 보편적인 진리에서 멀어져 가게 되고 스스로 회의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다 해체버리는 그런 성향까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 철학,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었던 그때처럼 회복해 보려고 해보지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철학으로는 점점 더 고독해져 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대단히 크게 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잃어버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인간의 그 존엄성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또 묵상했던 말씀 중에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죠. 가족도 잃었고 건강도 잃고 체면도 잃고 무덤에서 생활하는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 회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도 회복하게 됩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회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귀신의 사로잡힘으로 인해 잃었던 인간의 그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인간 존엄성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욕망을 그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인간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낌없이 바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주의자들과 실존주의자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외쳐보았지만 그 인간의 존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된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회복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큰 포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유튜브를 보면서 중국 땅 서쪽에 붙어있는 다지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국 PD가 한국 동포 여성들 4명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한국말을 떠듬떠듬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한국말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저의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저들을 다 한데 모아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할 텐데 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 보면은 남북이 통일되고 만주와 몽골 등과 합류시켜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대한민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질 그때에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처럼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이 풀뿌리처럼 확산되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를 회복해 나갈 때에 복음도 쉽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는 가운데 우리 모일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존엄성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더 가진 자들이, 좀 더 많이 배운 자들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언제부터 기독교가 약해졌는가?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물질로 자신과 이웃의 가치를 매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부터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회복해 놓으신 존엄성을 서로가 누리면서 감사와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며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소망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는 말씀을 생각하고